본문이 좀 길죠?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자. 요한복음 이 본문을 잘못 설교하면 불신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은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존재가 있었죠. 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라는 존재로 전락한 벌을 받았지만 그 벌을 받기 전에 마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모든 인간은 보호 본능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불리한 입장에 서거나 내가 좀 손해 보거나 내가 좀 명예가 실추되는 일에 대해서 극렬하게 본능적으로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제공해 주신 그 길과 방식을 우리가 손에 쥐고 그 따라 하면 좋은데 정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소욕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자기 보호 본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끊어내고 바울처럼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응?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오르지 못한 우리들은 참 쉽지가 않은 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진리는 진리예요. 응? 진리를 거부하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유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앞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참 잘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르렁거리고 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하나님 권능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거 아닌데요? 말끝마다 대들고 반대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설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에이 그만해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그림을 통해서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수렴하지 못하고 반발하는가? 1번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자 조상인 아브라함이 후손되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로마 제국이 낳은 슬로건 중에서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대로 따르라. 뭐 그런 말들 유명하지만 유대사에서는요. 모든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다. 그만큼 아브라함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유대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표준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말끝마다 그거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한 믿음은 율법 안에서만 유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인데 그 새로운 시대를 유대인들이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도래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의무를 다 마감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소개하면서 이제부터 자신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새로운 소식이고 이게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 새로운 소식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할까요? 그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명확한 사실은 구약 성경의 밝은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점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앞으로 오실 누구를 고대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며 미래 세상에 빛을 던져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800년 전, 900년 전, 700년 전, 500년 전에 하나님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여러 환상과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러 올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어느 지파 소속이라고요?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콕 집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출생한다고요? 베들레헴에서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은 아무 팔레스타인 역사에 있어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동네에 그저 존재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700년 전 예수님이 출생하기 700년 전에 사람의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장소까지 알아맞힐 수 있단 말입니까? 요새 이제 도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약 성경에까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고들은 다 가짜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뒤에 기록한 거죠.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미리 예고할 수 있었다. 짜맞춘 것이다. 그러면서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저는 이제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야, 그런 걸 쓰다니. 미치는 것도 정도가 있나 봐요. 조금 미치는 것하고 완전히 미치는 것이 차이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예고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고요? 나귀를 타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뿐인 줄 아세요? 시편만 소개를 해볼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예고했어요. 22편 7절 8절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참 재미나는 것은 군졸들이 옷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예고했어요. 시편을 가장 늦은 시기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보더라도 이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400년 500년 전 일들임을 알게 됩니다.
이해는 돼요.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다. 그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어? 이런 스가랴 선지자, 시편 기자들이 기록한 이 내용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후에 기록된 소설이란 말입니까? 너무 허황된 얘기라서 그냥 논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10절에서는 부활을 예언했고,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들 모든 예언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우리를 숙연케 만드는 예언가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전혀 잉태를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상상가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구세주가 전혀 잉태로 올 것이라고 알아맞춘 사람은 큰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장에서 55장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모습들 보세요. 그죠? 연한 순 같고 얼마나 고초를 당하여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십자가로 끌려가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모습을 정확하게 700년 전에 마치 현장에서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소설이라면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난 소설가입니다. 바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한 예고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거부합니까?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주님이 직접 밝히고 오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들은 말씀을 모르고 안다 해도 형식적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눈여겨볼 구절이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헬라로 우 그러면요. no입니다. no, not 반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no, not 이런 뜻입니다. 코레이 있지 못하다, 있을 곳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이 말이요,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속에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을 만한 공간,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지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저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불신자들은 지금 이 말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들리지 않냐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쏜살같이 바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있을 곳이 없으니까.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공간 안에 들려지는 말씀이 담겨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데코마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발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큰 기쁨으로 환영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의 기쁨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낸다. 에코 디오코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뿌리운 씨앗과 같은 청중에 불과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본질적인 차별점이 구별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자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했습니다. 우리를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말씀으로 낳았던 것은 체담아 있으라 그랬더니 체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서로 나뉘어라 라고 말씀으로 다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셨다.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지금 유대인들은 온유함으로 받아요? 아니면 뭘로 받아요? 내친다. 말씀을 쫓아낸다. 에코 디오코 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불신자의 차별점이 뭐냐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저지해요. 대항해요. 용기가 없어 직접 대항하는 말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속으로 계속해서 거부해요.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에이 웃기는 말이네. 계속해서 쳐내요. 그럼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그랬어요. 내 친구가 유명한 법관의 아들 있었어요. 그 친구 나한테 복음을 전할 때 에이 뭐야 웃기는 소리가 있네. 웃기는 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 이야기를 따져보고 웃기는 소리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웃기는 소리예요. 무조건. 내 수준과 내 처지, 내 상태를 점검해보고 내가 내 친구가 전해준 진리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능적으로 거부가 되면 여러분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적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행해요? 말씀도 행할 수 없죠. 물론 100%냐 아니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참된 제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한 존경심과 사랑을 보냅니다. 여러분 목사를 왜 존경하죠?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돈을 매주 1억씩 나눠주니까 존경해요? 모르겠어. 1억을 더 존경하지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이 떨어집니다. 그건 뭐 제가 정한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니까. 저 개인 최다움을 존경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직분자를 존경하라고 말 드린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불경건하여서, 불경건하다는 것은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에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쪼이고 찌르고 핥힘으로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두지 않으랍니다. 말씀을 떨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듣겠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한 상태예요. 분명히 말씀하지만 회개를 요청하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징계를 요청하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윤리가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받지 않고 왜 목사님은 나를 맨날 지적질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없이 당신을 죽이고자 당신 심령을 쪼개고 찌르고 칼로 도려댑니까? 말씀의 영향이 말씀의 본질이 찌르고 우리 히브리 4장 12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 쪼은다고요?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을 때는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말씀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아닌 것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떨어질 때 회개할 것은 찌르고 쪼갤 때 아멘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순종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게 아픕니다. 지적질 당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대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지적을 못 당합니다. 꾸지람을 못 듣습니다.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도 상처가 그만큼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이 낮으면 자꾸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긴 하지만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다른 사람도 자존심 내세울 것 아닙니까? 그럼 서로 부딪히게 돼 있죠. 그 올바른 관계가 맺을 수가 없죠. 그 자존심 센 사람하고는 심리학자들은 아예 멀리하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충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참고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변화가 되게 그게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지만 심리학자들은 사귀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공부한 목적 동기가 좋은 관계, 인간관계를 당연히 성령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으로서의 관계 회복은 무엇일까를 살피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은영 박사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상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둘 여지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무서운 결말을 예고합니다. 뭐죠?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선포해요.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경고는 계속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깊은 심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앞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켰는데, 여기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진짜 아비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즉, 너희 아버지와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 속으로 경악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38절에서 그 명확한 증거로 주님과 유대인들이 행함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생의 목적을 놓고 구분해 보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행함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종 일관되게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8장 16절의 말씀이죠. 자신은 오직 아버지께서 들은 것 받은 대로 말씀하신다. 8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38절에서도 동일한 증언, 본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교훈은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신앙에 믿는 바는 오직 어디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입니까?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 그게 같은 뜻일 것입니다. 그 교훈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며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주님은 하나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들은 대로 행한다. 이걸 제가 다시 고쳤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듣고 본 대로 행한다. 틀리지 않은 말이죠? 하나의 가설, 원리죠. 규범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들 보면, 아이들 행하는 걸 보면 그들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수준과 가치 철학과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이들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그들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들었으므로 그 교훈대로 행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들은 대로 행합니다. 미움, 저주, 욕심을 부리고 심지어 진리신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미움과 살인은 동의어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이코패스 조은정은 미움도 아니고 재미 삼아서 살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 이거는 또 새로운 학설이 또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게임의 악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볼펜으로 찌르든지 막대기로 찌르는 것, 이런 것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왜? 게임에서 사람 죽이는 것, 뭐 폭파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뿅뿅 하면 퉁 터지고, 어? 칼로 목을 베고, 기관총으로 난사해 버리면 다 쓰러져 버리고, 그런 것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나중에 서로 혼재하면 헷갈려서 듣지 못하는,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39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아브라함이 더 우선인 셈입니다. 이 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우선순위를 잘못 배치하고 사는 결과로 어둠의 인생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뒤죽박죽입니다. 모든 난제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고 도무지 해결의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결의 고리는 욕심과 욕심의 끈들입니다. 그 끈들은 정말로 끈적끈적하여 한번 손을 대면 쉽사리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본드 써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본드 쓰고 나면 손에 묻은 것 하루 종일 끈적끈적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아주 좋은 기억이 아니죠. 세속놀이에 빠진 인생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혹은 더 많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욕심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불경건입니다.
불경건은 결코 순종의 길로 자기 인생을 이끌지 못합니다. 항상 내 삶을 먼저 챙긴 다음 그 다음에 주님의 삶을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저는 우리 종교개혁가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슬로건을 만들어주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들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우선시할까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경보다도 세속적인 철학과 가치를 더 우선시할 것인가를 내다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회보다도 자기 집을 더 좋아할지를 이미 예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 가지 중심을 거꾸로 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대로 행하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진정한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적인 표준으로서의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누굴까요? 영적인 표준으로서의 아버지냐 아니냐가 그 기준이라고 아드 핑크가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표준으로서의 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영향 아래 도덕적이고 영적인 틀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집안의 아버지가 이런 영적인 기준이 없다면 그 자식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준거, 틀이 존재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데 그 부모가 영적인 부모냐 육적인 부모냐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일정 부분 만들어지고 교훈받은 대로 형성되며 무엇보다 그렇게 형성되도록 만든 아비의 특성을 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잡아 죽이고자 시도하는 유대인들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으며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대로 할 것이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어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수근수근대고 있잖아요. 모의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귀신이 들렸다고 모함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태를 정말 아브라함이 원했을까요? 아브라함 같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지 중에 찾아온 천사 세 사람을 귀한 손님을 여기고 접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대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주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복을 특권을 누린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정반대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라고 로마서 9장 7절에서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천국에서는 믿음의 가족 관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버지고 아들이고 부부고 남편이고 아내고 무슨 관계가 있지만 천국에는 도무지 무용한 관계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왜?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그것은 무익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값싼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를 증언하는 것은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행사입니다. 우리 행위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아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믿음과 순종과 연결되지 않는 행위라면 그건 가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명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있다가
하거나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명령이라면 주저하는 사람 모두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는 날 따르라 했을 때 잠깐만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왜 훌륭한 인물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좀 정리 좀 하고요.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특징은 쉽사리 진리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41절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고 강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뻔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 위에 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자신들은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과 몸을 섞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는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사마리아인처럼 취급하느냐, 그런 소리입니다. 자신들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지금 우선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귀부인이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네, 효자동입니다. 네, 가연동입니다. 응? 가회동입니다. 전화 비싼 거 받고. 그런 사람들이 다 집안 따지고 딸이고, 자기 아들이 천한 집안의 여자랑 하면 돈 봉투 탁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그렇게 하는 모습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가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속한 건지. 그런데 그것이 남의 일이면 저속한 일인데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일어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 덩어리입니까? 아들이 어떤 여자하고 사귀다가 임신을 시켰더니 여자는 찾아오고 이것도 운명이다 어쩌고 그러냐, 결혼해야지. 자기 딸이 어떤 놈하고 붙어가지고 임신을 내오니까 앞장서거라 신발 탁 들면서 남자 집에 가고 어쩔 것이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모순된 존재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 언제나 모순에서 출발해서 모순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은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최단 목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인격의 명백한 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종입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가르치고 좋은 길을 인도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43절을 보면 주님의 안타까움과 유대인들의 완강함이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은 어찌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한 게 모르느냐 하소연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하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믿는다는 뜻으로 통용되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사무엘마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같이 어린 아이도 듣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목소리를 듣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입사절은 정말 불신자들에게 섬뜩한 말씀이자 선언입니다. 시험 걸리게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마귀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사탄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미혹되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끌어오시며 말씀하시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 한마디에 중요한 구원에 관한 진리들이 잔뜩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만 소개하죠. 첫 번째, 인류는 결코 한 족속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우리 눈에는 분간이 안 되지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때에 찬 경륜에 맞추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은 오직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구원됩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서를 도르토 총회 선조들이 만드신 겁니다. 누구만 혜택을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효력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꾸 보편 속죄, 보편 구원을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류가 한 족속이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마귀의 특성들이 무엇인가를 잘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사입사절을 잘 보세요. 욕심대로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을 떠올리죠, 그죠?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요. 거짓말쟁이자 그 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하면 마귀의 세 가지 본질, 핵심적 본질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44절을 기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탄의 핵심적인 세 가지 본질이냐면 첫 번째 욕심쟁이, 두 번째 시기 미움하는 살인자, 시기자 미워하는 자, 살인자 같은 뜻입니다. 살인하는 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미워합니까?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미워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내가 스스로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모든 것이 살인 행위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속에 물들거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육적인 존재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이 뭘까요? 오직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들의 소망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합니다. 듣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요한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은 영원한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택자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종교개혁의 후손이다. 나는 장로 교인이다. 나는 유아 세례주의자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 존 던컨이 고백한 우리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5가지 고백을 한번 읊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의 뜻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집안이 어딘가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 안에 속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4대째, 5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가족 집에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 가족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성경 얘기를 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너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로웠니? 대화가 그래요, 대화가. 나는 그런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대부분 모든 가정마다 모이기만 하면 뭐예요? 먹고 자고 웃고 떠들고 옛날에 뭐가 우리 했다는 거 맨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뭐 다 부자였어요? 옛날에 내가 부자였어.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진짜 경건한 신앙의 가정들은 확실히 달라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일구어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는 가정? 그거는 정말로 부패한 가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를 회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를 회피하기 전에 진리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공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이며 불신자들이 누리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큰 특권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은혜로 받는 자를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줄 믿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영혼의 세계에 폭포수처럼 쏟아진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옷이 바로 올해 우리 구호인 빛의 값어치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합시다. 하나님